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기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라니, 예수님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 모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목을 땄습니다. 예수님의 사흘길, 예수님이 가시는 사흘길,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상 33년 사셨지만 공생애는 3년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이 3년간 공생애 기간 동안에 그 길이 사실상 무지하게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길인데 이 어려운 길을 예수님은 변함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냥 정보로 또박또박 가시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아마 지도자였는지, 안 그러면 일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생각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그러니까 속히 여기 떠나소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군데 봐도 바리새인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친화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반대편에 서 있었지. 근데 오늘 아마 이 말 내용을 보면은 자기네들 종파를 지키기 위한 어떤 수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네들의 종파에 소속된 성도나 소속자들이 흔들림이 올까 싶어서 아마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지 않았겠느냐, 나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을 죽이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당신을 이렇게 속히 떠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하시는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3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나의 갈 길을 가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사역의 시간이라고 보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는 몸, 육신의 옷을 벗으시고 완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의 속내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속셈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저 여우, 누구를 지칭하느냐? 저 여우는 성경에 군데 보면은 헤롯을 지칭을 합니다. 헤롯을 지칭을 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율법사 중에 하나가 와주고 선생님이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난 당신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온통 사단들만 우글거리잖아요. 그 중에 여우 사단, 그게 사단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헤롯은 아주 화려한 궁궐에다가 집을 멋지게 파놓고 있잖아요. 화려하게 파놓고 있잖아요. 그 속에 또 아래 틀고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 여우에게서 가서 해라. 네가 나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도 죽여야만이 자기가 좀 건재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도 사실 못 죽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무리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내 갈 길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근데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어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어제라는 말은 없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 방송을 보는,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제 일은 관계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지라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6월이잖아요. 넘어가는 거잖아요. 어제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제는 우리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헤롯도, 그 당시에 제사장도, 율법사들도, 바리새인들도 어느 하나, 심지어 나를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니여 할 때까지 나를 못 볼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비유를 들어라. 아이들이 장터 어귀에서 제 동무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리를 부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는 사람도 없고 또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살아라,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리를 어디에 부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면 피리를 불어요. 그리고 장사집에 가면 피리를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다 죽어있다, 나를 보면 살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데도 누가 하나 거기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었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집에 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내 앞에 오면 살아난다, 여기 좀 춤을 춰라, 내 앞에 오면은 너희 영혼들이 살아나면 춤을 추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도 하나도 나와서 춤을 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 갈 길로 갑니다.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가슴 아픈 마음으로, 통탄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영성이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사흘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흘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오늘 그 사흘길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름의 사흘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는 사흘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왔을지라도 어느 때가 가면 목마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마름의 사흘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고뇌하는 사흘길이 있어요. 고뇌하는 사흘길이 있고 또 이어서 방황하는 사흘길이 있고요. 그 다음 완전해지는 사흘길이 있습니다. 변화받는 사흘길, 이런 사흘길이 있는데 오늘 이런 5가지로 부름의 사흘길, 목마름의 사흘길, 그 다음에 고뇌하는 사흘길, 방황하는 사흘길, 그 다음에는 변화받는 사흘길이라는 5가지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름의 사흘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세상 살면서 세상 살다가도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름을 받는 과정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가게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시켜요. 모세를 통해서 시켰는데 모세가 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대로 그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내놔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감히 누구간데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하고 관계도 없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밖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전도하러 가지고 밖에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도하면은 당신은 나 잘 믿고 천국 가시오,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바로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이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기 얼마나 경제수단입니까? 창고도 짓고 농사도 짓고 내 하이니까, 내 종이니까 마음대로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놔보고 나면 엄청난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애굽의 바로가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놓습니다. 지금 전도하러 가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놔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놔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든지 우리는 여기 성경에 보면 10번 가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으니까 10번은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숫자를 많이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하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나님, 한 하나님, 하나. 둘은 어떻게 보면 부부 얘기할 수도 있고요. 주님과 나 둘, 전도 숫자, 두 사람이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죠? 오늘 이 열린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과 함께 길 가는 거, 우리 에벤에셀 복음 선교 협의회와 같이 길 가는 거, 이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둘, 삼은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완전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흘길이라는 의미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완전한 이런 부름에, 그 다음에 목마름, 이런 걸 완전하게 다 경험을 했을 때가 우리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름, 이거 예수님의 사흘길이 예수님이 완전해지는 모습인데,
이 사단은 이렇게 부름을 갖다 내놔라, 우리 전도하려고 가면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그 속에 또아리 튼 사단이 나는 천국과 관계없으니까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당신은 천국 가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에게 2번, 3번, 10번까지도 가야 됩니다. 가야만이 마지막에 제대로 한번 맞아야만 손을 놓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부름의 사역길입니다. 엘리야가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밧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가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니까 너 그 지역에 가서 사밧의 아들 그 엘리사에게 네 직무를 이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것도 부름이거든요. 부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 던질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만 말씀만 따라갈 때 이게 바로 완전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름의 사역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들도 사명 감당하라고 소명은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실수하잖아요. 신학교 왔다고 조금 하다가 대체적으로 만학도들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와서 조금 하다가 아닌 것 같아 가잖아요. 갔다가 또 얻어맞고 나면 또 오잖아요. 이 10가지 확실한 하나님 앞에 콜링이 있어야만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는 자들은 사명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름에 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째로는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2번째로는 이제 목마름의 사역길이 있습니다. 목마름의 사역길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야지 10가지 재앙으로 다 두드려 맞고 난 뒤에 애굽 왕이 바로가 항복하고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는 야 우리 하나님 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글을 벗을 때 하나님 최고하고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와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따라가지만은 따라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광야잖아요. 광야 길인데 거기는 농사할 곳도 없고 강도 없고 물도 없고 어디서 먹을 거라고 구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처음에 예수님 앞에 교회에 나와주고 예수님만 찾고 정신없이 따라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 생활하는 관계 이 엉뚱한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여호와 이래로 채워주시는데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막 가다가 조금 가다가 한 사흘길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서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 못 얻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사람이 물 안 먹으면 사흘 동안 물 안 먹으면 목이 타지요. 목이 타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 달라고 원망하다 보니까 앞에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나타나는데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막 쫓아가서 막 정신없이 마셔봤을 거예요. 입을 대자마자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목마름의 사역길인데, 오늘날의 수많은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 혹이라도 교회에 가다가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목마름입니다.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그거 다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목회자가 설교하면은 저 목사님이 도대체 내하고는 관계없는 설교만 자꾸 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나는 그냥 주일날 가끔가다 상황에 따라서 놀러도 가고 싶은데 성수주의를 하라 그러잖아요. 초신자가 성수주의를 하기가 쉽나요? 이게 쓴물이야. 초신자가 와주고 담배 끊으라 하면 그 담배 끊을 수 없잖아요. 수모가 피워야 되잖아요. 이게 쓴물이야. 억지로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먹으려고 내가 지키려고 해보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런 쓴물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오늘날의 지도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그거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어지니까, 내 마음의 은혜로 느껴지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술 끊을 수 있어요.
성수주의를 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던져 넣었을 때 그때 단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마름의 사흘길입니다. 목마름의 사흘길 앞에서 나타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목마름의 사흘길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고뇌하는 사흘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고뇌하는 사흘길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얻은 때인가 좀 청소년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지 않고 아들만 쳐다보니까 서운해가지고 너 아들 내게 바쳐라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 하자마자 저는 아브라함을 예스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예스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뭔 말 하더라도 예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스맨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일단 예 그랬어요. 일단 예 그래 놓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길이 사흘길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 동안 걸어갔어요. 사흘 동안 터벅터벅 걸어다가 오늘 이 길로 가다가 어디쯤 가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야 니 됐다 그만해라 이럴까 싶어서 기도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하고 또 가봅니다. 가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째 돼가지고 바로 앞에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사흘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목회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은 이런 고뇌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완벽한 고뇌를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아마 목회자들은 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려나 봅니다. 저도 한때 너무너무 힘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아버지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큰일 납니다. 이제 작전기도 했어요. 작전기도 밤 12시부터 작전기도 하는데 작전기도를 하면서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달 말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정리합니다. 이러고 엎드려가지고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이런 기도 해보셨잖아요. 나 이런 기도 하려고 이런 말 하려고 하면 벌써 가슴이 처음에 와. 처음에 오는데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하고 딱 12시부터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면은 눈만 감으면은 새카만 어둠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이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새카만 어둠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막 윽박지릅니다. 윽박지르고 눈 감고 그대로 있으면은 이제는 처음에는 어둠이 가까이 오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막 명하잖아요. 명하는데도 이거 예수님이 잠깐 내는데 눈을 돌리셨는데 이거 겁도 없이 막 밀고 들어와요. 새까만 어둠이 밀고 들어오면은 참다가 내내 싸우다가 안 되면 놀래가지고 화들짝 눈 뜨잖아요. 저는 이거 눈 안 뜨면은 이상해져 볼 것 같더라고요.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를 먹힐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눈 뜨거나 다시 찬양하거나 또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반복합니다. 밤 12시부터 기도하는 게 사실 깊은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안 돼가지고 아버지 알았어요. 가운데 손 놨어요. 손 딱 놓으니까 그날 그 즉시로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데요. 정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지?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이런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지? 이럴 정도로 내 마음이 평안해져 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아멘 아버지 알았습니다. 가운데 손 딱 놨어요. 손 딱 놨는데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사흘길 동안 걸어가지고 모리아산 바로 앞에서 아버지 지금도 드려야 되나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가잖아요. 마지막에 산에 올라가서 마침내는 나무를 벌려놓고 칼을 뽑고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뽑으니까 됐다 수도 그러잖아요. 수도. 이거 완벽한 고뇌 아닙니까? 이런 고뇌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고뇌를 해봐야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뇌,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그 기도했는 산이 있잖아요. 엄청난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런 고뇌스러운 고뇌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경험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우리도 이런 고뇌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황하는 사흘길이 있습니다. 이 방황하는 사흘길, 이런 우리 경험을 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목마름도 경험하고 엄청난 고뇌도 해봤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순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놓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장 46절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46절로 50절에 보면은 그 해에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갑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끝나자마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귀가합니다. 귀가하는데 더덜 많은 군중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왔는지 해가 뉘어지니까 어디서 잠잘 때 자리를 찾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족들 점검하잖아요. 야, 예수 있느냐? 야고보 있느냐? 예수님 동생들 쭉 찾으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잃어보면 방황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랬어요. 당연히 12살 된 아이니까 따라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만 챙겨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길이 하룻길입니다. 하룻길인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물어 가는 길이 사흘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착각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깜빡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놓쳐볼 수가 있어요. 이러고 나면 그 찾는 은혜의 길이, 은혜 다시 되찾는 길이 사흘길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게 완벽한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완전수인데 우리가 완전한 방황을 하고 완전한 예수님을 찾는 이 길을 완전히 막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모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 잃어보고 난 뒤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룻길을 왔는데도 사흘길을 찾아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하고 잔치가 있잖아요. 잔치를 했는데 이 신부가 먼저 집에 와서 방에 와서 아마 옷을 싹 벗고 씻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신랑이 아직까지 안 오니까 깜빡 잠들었어요. 깜빡 잠들었는데 꿈결에 누가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내가 씻고 옷도 다 벗고 자고 있는데 지금에 늦게 와가지고 이 무슨 이상한 이런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니까 옆에 신랑이 있는가 싶어 더듬더듬 하니까 신랑이 없잖아요. 놀래가지고 화들짝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길을 쫓아나가지고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큰 길에나 거리에나 막 사람들 행수나는 사람, 이거 설명 한참을 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 하다가도 은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합니다. 이렇게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조그마한 집회 가지고 여기에 은혜 있을까? 어디 대형 집회 가지고 은혜 있을까? 어디 세미나에 가면 은혜 있을까? 어디 대형 교회 저기 가면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방황합니다. 이 신부가 그랬어요. 거리도 큰 길에도 어느 집회에 가도 거기에 다니는 사람 은사 있다고 은사자인데 쫓아가서 물어도 못 찾고, 근데 이 신부가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자기 골방에 가지고 혼자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전심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했는 걸 회개할 때 이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신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신랑이 손을 잡고 자기가 잉태하는 어머니의 방에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다시 찾은 신랑은 예수님을 찾으면은 천국 가시기까지 놓지 마시고 꼭 붙들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하는 사흘길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흘길이 있는데 이 변화하는 사흘길은 순종할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되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우리 잘 알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사역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여러분, 우리가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너무나 안 채졌다. 그게 어머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즉흥적으로 가서 하인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야 너희들이 저 사람 저 우리 아들 예수 앞에 가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자 보세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럽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 나옵니다. 이 6은 인간의 숫자인데 인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이 마음에 우리가 세상 것을 확 퍼내버려야 돼요. 싹 퍼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갖다 꽉 채워야 됩니다. 악구까지 꽉 채워가지고 갖다 내는데 설대 가지고 갖다 주면 남들이 요거도 먹어요. 설대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들이 보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아는 새가 막 뛰고 이럽니다. 그러나 악구까지 꽉 찼을 때 갖다 떠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하인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분이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하인들은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는데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자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건조가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건조가 있는데 아무리 술이 취했기로 해서 포도주하고 물하고 구분 못할까요? 그거 먹고 난 뒤에 술 한잔 채는 김에 시비 걸면 어떡할 겁니까? 난처하잖아요. 난처한데도 이 어머니의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변하는 겁니다. 변해가지고 최고의 술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상황이 안 맞는 일이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변덕스러운 목사님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분들이 보면 금방 여기가 나나라 그래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쪽으로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이쪽으로. 난 실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불편한데도 다 따라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적인 변화가 내 마음이 변하잖아요. 마음이 변화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변화가 받아야 되는 거지 껍데기 변화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변화 받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뭐 한없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살 길은 있잖아요. 그죠? 한없는 고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부름. 그리고 가다 보면은 예수님도 목마를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나니까 목이 무지하게 마르잖아요.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고 나면 목마르게 됐습니다. 그게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갖다 입에 대줍니다. 해용이 적신 신포도를 갖다 대니까 예수님 그것도 받으십니다. 신포도주는 오늘날의 변질된 포도주잖아요. 변질된 심령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변질되더라도 데려와서 그가 다시 변화가 되면 되는 거예요. 변질된 인간 인생이라도 다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무지한 고민도 했고 무지한 고난도 겪었고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사흘길 우리도 한번 걸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걸어가지고 정말 우리 자신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